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존중이란 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존중하면은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서로 존중하는 거 귀한 일이죠. 어른이 아이가 어른을 존중하는 사회. 그게 훈훈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대통령이 백성을 또는 백성이 대통령을 사랑하는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보겠죠. 여당이 야당을, 야당이 여당을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훈훈하고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존중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깔보고 깔아뭉개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상대방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걸 짓밟고 일어서서 희덕거리고 오히려 재밌어 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세상에도 믿음의 신앙계 안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하나님 존중하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그게 마땅한 성도의 본분인데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 보니까 두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의 말씀 속에서입니다. 하나는 엘리 가정이고 하나는 한나 가정이에요. 엘리 가정,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제사장 가정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존경받아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 직분 감당하고 그것도 이제 세습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정이 망해버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가정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가정은 망해. 틀렸어. 이 말씀을 지금 사무엘상 2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에 가보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2장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누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서 이런 일을 했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내 아들아 그렇게 말라. 소문이 안 좋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엘리의 두 제사장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을 가지고 났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을 잡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 먼저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제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야 이건 이 갖고 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저희들이 제물을 뺏어가 버렸어요. 제일 좋은 부위만. 그리고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과 나쁜 짓을 계속해서 합니다. 불량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엘리의 대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 2장 3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게 경멸하겠다. 그러면서 엘리 가정이 망해버릴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법궤를 둘러매고 전쟁터에 참전했던 혼미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둥그러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가정 저주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정이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예수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장로냐 집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주었느냐, 또 함께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힘썼느냐. 나 말고 내 자식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내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곰씹고 곰씹어가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또 한 가정이 있죠. 한나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한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자,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지요. 한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사내를 낳지 못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걸 핑계로 첩을 불러들였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날을 첩으로 얻어들입니다. 근데 분인날은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쑥쑥 잘도 낳습니다.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자기가 따돌림 받는 것이. 심지어는 다시 들어온 여자 분인나가 자기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지 성전에 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크게 소리는 지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입술만 달망자 나오면서 그냥 몸부림을 괴로워하니까 제사장이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위녀 낮술 취해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술 주정하고 있어. 그러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4절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왜 이 여자가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하고 있어? 성전에서. 웬일이냐? 왜 술 먹고 그러냐? 포도주 끊어.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겠어요? 내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괴로운 심정을 아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일리가 대답합니다. 그랬구나. 내가 몰랐구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거 한나가 아멘 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 얼마나 크게 믿었던지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더라. 아멘.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때부터는 수색이 싹 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았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분 말씀은 100% 맞아. 난 믿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아멘.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에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죠. 하나님, 아이 주시면,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구별되게 키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내 아들 낳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건 제가 급해서 농담으로 한 말이고요. 이건 제 새끼입니다. 그리 안 했잖아요. 돌지나마자,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거기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하나님께 봉헌할 줄 아는 그 한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3남 2녀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도록 서원해서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사무엘도 자기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죠.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사무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 없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백성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 누가 존중해? 그 사무엘. 누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사무엘. 다 알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백성도 인정하고. 그러니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정치적 지도자로, 백성들의 길잡이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겨우 성경책 들고 나가면서 나 교회 가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24시간 눈 뜨자마자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살아온 삶을 정리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온 걸음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네요. 제가 살아온 걸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귀한데, 그럼 하나님 존중을 어떻게 할까요? 찬송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인합시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삶이 굉장히 필요해요. 교회 올 때에도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오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겠다 말씀합니다. 교회 오다가 아는 사람 만났어요. 고개를 돌립니다. 야, 어디가? 예? 오래간만이야? 그냥 저기 어디야? 그냥 저기 너 손에 성경책 들었잖아. 교회가? 그냥 심심해서. 그러지 맙시다. 당당하게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야, 너 나처럼 예수 믿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주님을 얼버무리고 믿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평양에 마펫 선교사가 산정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근데 거기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어요.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되신 김익두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평양에 굉장히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 일화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다니니까 서양 기진대 쫓아야 된다고 큰 돌멩이를 들어서 뒤에서 뒷덜미에다 돌을 던졌는데 여기 맞았어요. 마페 선교사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깨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돌 던진 그 김익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 뒤 몇 번이나 따라다니면서 앞에 선교사를 살펴보다가 그 삶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김익두는 자기의 모든 지나간 잘못된 삶을 청산하면서 자기와 옛날 깡패짓 하던 친구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김익두 사망, 몇 월 며칠 대동강에서 장례식을 치름. 이 의리의 산하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그날 김익두 청년이 세례받는 날이에요. 옛날엔 침례를 많이 했죠. 대동강변의 물속에서 침례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하는 시간에 맞춰 친구들이 달려가 보니까 하얀 가운을 입고 물속에서 나오거든요. 야 익두야,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김익두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 김익두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야. 죄 짓던 김익두는 저 물속에서 장사됐어. 지금 너희들이 보는 김익두는 다시 태어난 김익두야. 너희들 나처럼 예수 믿어 새 사람 돼.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친구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초대교회 부흥사도 되고 목회자도 됐던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혼자서만 은밀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네가 누구야? 나 너 몰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10년 믿었어도 50년, 100년 믿었어도 그 믿음은 헛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하겠다. 시인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다. 성도답게 살아야 돼.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어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의 사업장을 확장시키기 위한 우리의 명함이 아닙니다. 나 장로야 하는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한 그런 자세도 아니에요. 우리 전에 우리 신기복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 아파트를 짓는데 내부 공사를 전담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큰 공사 맡았으니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자랑도 했습니다. 어떻게 맡았어? 그랬더니 사업장에 가니까 사장님이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들어갔더니 한쪽에서 복음송을 크게 틀어놓고 명함을 주는데 모순복음교회 장로 나무개 장로님이십니까? 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 의심할 필요도 없이 얘기가 잘 된 것 같아요. 말끝마다 할렐루야 찾아가면서 말끝마다 하나님 축복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파트 내부 공사 다 마치고 분양이 끝나면 대금을 주겠다고 하는 걸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공사하고 분양 잘 맞췄는데 그 다음날 결제해 줄 날 가보니까 사무실 폐쇄해버리고 줄행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큰 손해 봤다고 저한테 와서 한숨 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함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내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많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지금 제가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알아보고 목사님이시군요 얘기하기 전에는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맡았던 직책이 있을 뿐이지 지금 은퇴한 후에 그것이 제 명함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하다 보면 뭔가 다르네요. 예, 제가 전직이 목사라서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러시군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면서 결산하는 날 너 나 존중 안 했지. 너 나 멸시했지. 나도 너를 멸시할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책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헛수고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정말 뜨거운 마음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 그 삶 속에 하루하루를 연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존중합니다.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존중하는 마음이 나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이웃들에게도 증거되고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